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일제시대에 해방을 앞두고 해방을 바라보며 해방을 소망하며 해와 어둠을 대조하여 지은 시입니다. 대중가요에서도 좀 변형하여서 노래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빛과 어둠의 대조는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어둠의 재앙은 단지 앞이 캄캄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창조되기 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생명이 없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처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흑암과 빛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어둠이 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태양신이었는데, 라라고 하죠.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태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바로는 엎드려 회개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급해지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웠던 것이죠.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물질이라는 강력한 그 힘 앞에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물질을 섬길 것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을 우리가 섬기고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타협하고 싶은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을 우리 발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두움이 임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앞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물질을 그 아래에 둘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질서인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이 아닌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금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물질을 섬기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바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발 아래 두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